지난주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있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죠? 또 성도 간의 사랑, 그죠? 성도에 대한 모든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래서 다 정관사 더가 붙어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그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후반부 부분을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미 이르렀다는 겁니다. 곁에 있다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왔을 때 상황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간직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된 소식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머무른다는 겁니다. 이게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이후 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복음 안의 삶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고 그 복음이 내게 가까이 오고 그것이 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참 감사드리는 것은 어떤 수단이 됐든 간에 교회를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셔서 참 감사해요. 기도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전도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교회의 부흥은 복음을 듣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으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만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아도 어떤 깨달음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은 사실은 6, 7,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성도 간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전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했을 때 에이스란 단어가 헬라 말이 있지만 그걸 안 쓰고 엔이란, 그죠?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미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믿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N 이렇게 돼 있어요. N.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죠? 그러니까 참된 부흥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데, 근데 이 실천이요, 그냥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출발이 어디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에 열심히로 친백성으로 사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인들의 사람들의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너희 사랑,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는 성령 하나님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성도들과 주고받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사랑을 일으킵니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운 삶의 바탕이 되게 하시고,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마음을 바꾸게 하고, 또 사랑의 삶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능력을 줍니다. 용서의 마음을 불어넣고 악한 감정을 극복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도 요맘때쯤,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이제 7월 첫 주가 이제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 작년에 이제 뭐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들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좀 돕자,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좀 돕자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많이들 도와줬어요. 이렇게 저렇게. 참 감사해요. 또 가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똑같이 이제는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 그죠? 참 힘들게 목회하는 이런 개척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섬기자 해가지고 또 많이 돌아봤습니다. 이 참 감사해요. 이걸 금년에도 또 진행할 겁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요맘때 일을 했는데 금년에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작년만 만만치 않게 금년에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고,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열매이고, 또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유지되고, 인간의 본성은 원래 어떻습니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고 주 예수와 그의 구원을 묵상하고 주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래서 성령이 초자연적인 사랑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 5절을 꺼내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아서 (13장) 35절 찾았으면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실천이에요. 우리가 제자라는 게 뭡니까? 이제 사도들로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 여기서 이제 죽일 결론을 딱 내립니다. 이제는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근데 그 결의를 했는데 그때 바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무모한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가 되기까지 마지막으로 당금질을 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쉽게 말하면 앞으로 있어야 될 일, 그리고 부활 후 승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뭐 말로 표현한다면 뭐 다락방 강화라고 표현한 13장에서 17장까지의 그 내용이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뤄졌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성경학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몇 주 정도.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직친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 지게 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그죠? 내가 어차피 십자가 지러 왔으니까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다. 지금 죽어야지. 그리고 나가지 않으셨어요. 무모하게. 그때가 아닐 그때는 어떻게 해요? 피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이라는 그 광야 지역으로 이렇게 물러가시거든요. 물러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제자들과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는 마테마가 누가 그 부분에서는 그때 있었던 뭐 우리가 말하는 삭개오도 만나고 많은 이런 회심의 장면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교육. 그래서 그런 교육 일련의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난 후 그리고 마침내 때가 돼서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어떤 죽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제자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렇죠? 성령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사랑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 어떤 공동체로 증명이 됐냐면 사랑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얼마든지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 그죠? 이방인 가운데 돌아온 그들에게 어떻게 구제하는 것을 넉넉히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복음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뭡니까?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죠? 믿음으로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을 명료하게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 사랑, 소망 공동체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또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종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그럼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복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충만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도 똑같아요. 바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을 바르게 지켜내야 돼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깊이 있는 진리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뭐냐? 우리 기독서전 같은 데 가면요, 복음에 대해서 쓴 책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혹시 필요하신 분이 좀 얘기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제가 아주 다양하게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거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사랑,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가르침, 그들 속에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리 때의 사상과 영향에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보호되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될 것이고 구원의 진리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실천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것으로 부흥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것으로 부흥된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 부흥됩니다. 하늘의 원천을 둔 믿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이것으로 일궈지고 유지돼야 참 부흥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는 곳의 부흥은 인위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바로 사랑이 있어요. 사랑, 넘치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래 다른 교회에서 좀 보기 힘든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을 나눌 줄 안다는 게,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부흥하는 교회에는요, 뭐가 있냐면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피스토스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인데 진실한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아주 바울이 볼 때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인물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6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 인근에 보면요, 라우디게아 또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도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요, 여기 에바브로디도 가서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에바브로디도하고 에바브로하고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동명 일인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로따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절대로 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별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얼마만큼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자였냐면 교인들을 헌신적으로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종됐다는 거예요. 바울도 종이지만 에바브라 이 사람도 함께 종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서 이미 사랑과 겸손이 그 속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죠? 이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건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성도를 헌신적으로 섬겼고, 그는 4장 12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의 종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일꾼입니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어떤 사람입니까? 애써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많이 수고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우디아게에 있는 자를,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 그죠? 그냥 대충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그만, 뭐 그냥 복음 전하고 끝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기도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고. 그러면 골로새 지역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우디아 교회 또한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서 복음을 아주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종된 위치에서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이 수고했고 그가 기도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4장 12절에 투옥되어서도 신세한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투옥된 중에도 중보 기도합니다. 애써 기도해요. 성도를 향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바브로가 날마다 성도 이름을 대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에바브로를 칭찬한 것은 함께 옥살이하면서 그의 사랑과 헌신을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까요? 복음 안에서 깨달은 날부터 변화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저렇게 살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깨달은 게 있나? 깨달은 게 없나? 라는 거,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깨달은 날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깨달았다는 이 말이요, 에피기노스코라는 이 말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안다는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철저히 안다는 겁니까?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형으로.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들이 에바브로가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우리 청년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말한 대로 너무나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간과할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깨달은 그때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6절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과일을 맺는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현저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 진리의 선한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심어지는 곳곳마다 무슨 열매가 맺립니까?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 엘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심어지는 곳마다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영적인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맺혀지는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얘기하고 주제로 삼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성령 하나님의 통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게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 자신에 대해서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게 이웃에 대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나 스스로. 사랑,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열매를 맺어 어떻게 자란다는 거, 성장한다, 증가된다는 겁니다. 온 천하,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골로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때냐면 약 로마 영향권 내에 있을 때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후 한 30년 후의 일입니다. 굉장히 추억은 좀 크시죠, 뒤에. 근데 30년 후의 상황인데 이때 당시 로마의 지배 영향권 속에 있던 성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한 50만 명을 추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 시대 엄청난 이제 박해가 일어나기 전 단계인데 그때 이미 한 50만 명 정도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보통 부흥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흥입니다. 그죠? 로마 그 영향권 속에 그러니까 온 천하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깨달은 그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게 왜 신실한 일꾼인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 신실한 일꾼들이 진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에바브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삶을 위해서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아프리카는 누가 있었습니까?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중국에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 인도에는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들, 한국에는 뭐 언더우드나 아펀젤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뭘 전한 겁니까?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한국 이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 각처에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계획하는 게 뭡니까? 이제 뭐 인도 선교사를 나간다고 하는 김홍준 사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선교사들을 지금 우리가 돕고 있어요. 왜 돕고 있습니까?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한 그 선교사가 지금 어디서 합니까? 곳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움 속에서 지금 호소하며 지금 일하고 있는 최남원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요. 우간다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태국의 선교사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간 박남규 선교사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잊어버린 거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왔냐면은 기도할 때마다 제 이름 좀 넣어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기도 지금 거기 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들어가 있거든요.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태국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좋은 환경입니까? 지금 여러분 다 똑같은 팬데믹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서 있어요?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지 싶은데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신실한 일꾼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열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닫고 깨닫는 그때서부터 열매 맺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라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얼마만큼 공동번역은 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8절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번역의 번역입니다. 저게 오늘 읽은 8절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 안에서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들어간 건 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에이스란 단어가 아니라 N이란 단어가 뭡니까?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신실한 일꾼인 지금 골로새 교회 그리고 지금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평론할 때 지금 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사랑이 스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저는 알렸다 고했다라는 표현인데 델로사스라는 말인데 분명히 알게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감정,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줄 때 쓰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활동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부흥의 증거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지금 새로 지음받은 새 창조의 수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신실한 일꾼. 그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는 그날서부터 그죠?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을 누가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사역에 쓰임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실한 일꾼.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들을 곳곳에 우리가 보내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 동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은혜를 깨달은, 복음을 깨닫고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고 어떤 환경이 눈앞에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달갑지 않은 존재였지만 세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존재이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반드시 쓰임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신실한 일꾼으로 복음을 깨달은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으로 살면서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에바브를 통해서요. 골로새, 라우디아케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으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힘써 애써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복음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가.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령 안에 있는 믿음과 또 뭐가 있습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이 일에 오늘 우리는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빗대어서 당신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새벽에 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희어져 추석에 대해서 일꾼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제목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만 일꾼이 아니라 누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 누가 로마서 15장 16절 보시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달은 날부터 그죠?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 차이가 우리 신앙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신실한 일꾼이라는 복음을 내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그 이후에 내 삶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기도와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